오늘 제목이 하늘의 씨가 가진 가능성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곳 잡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 가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축 부대나 또는 나무에 이렇게 홈을 손 하나 들어갈 정도만 약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이나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지나다니다가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고는 냄새 맡고 와가지고 여기 먹을 것이 있네? 그리고 이제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 이걸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집니다. 딱 그렇게 맞춤을 해놨어요. 이게 안 빠지니까 당황하죠. 그럴 때 멀리서 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다가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 잡고 있는 거를 손에서 놓으면 손을 빼고서는 달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손에 잡고 있는 그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놓고 싶지 않아서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손에 잡힌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먹을 거, 그 뭔가를 잡고 안 놓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우 짧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하늘의 밀알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농사법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지 농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법,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으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농부가 그 씨를 땅에 심는 목적이 있듯이, 그것으로 결실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 각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농부도 그냥 심심해서 땅에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땅에 떨어진 이 씨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경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건데요. 죽지 않는 씨가 있듯이 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터뜨려서 싹을 내라는 것인데, 자신의 몸을 터뜨리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대로 있게 되면 그 하늘은 생명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씨가 자신의 몸을 터뜨리지 않으면 농부의 뜻을 거슬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을 터뜨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아무런 뜻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가 자신의 몸을 터뜨려서 싹을 내어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터뜨리기만 하면, 물론 터뜨리고 나서 비바람도 맞고 고난을 겪지만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터뜨리면 되는 겁니다. 이 씨는 아주 작고 그래서 하찮아 보입니다. 땅에 심어질 때는 그냥 하나의 씨거든요. 그런데 그 씨가 자신의 몸을 터뜨리면 싹을 내고 자라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그 씨보다도 훨씬 클 수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한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무 안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와 보니까 제가 사는 집 앞에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건물, 그 나무 앞에 있는 3층 건물까지 닿더라고요. 그리고선 그걸 가려요. 근데 잎이 하나도 없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잎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무가 굉장히 높고 커서 그 앞을 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알 길이 없어요. 일단 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나무일까 궁금한 가운데, 자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돼서, 지금 같은 봄이 돼서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그 나무에 팡팡팡팡팡팡팡팡 목련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큰 나무에 목련이 한가득이에요. 와. 지금이죠. 아마 거기가 추운 데니까 인제거든요. 강원도 인제. 조금 더 있어야 필 텐데 목련이 한가득이에요. 그 꽃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겨울에 잎 하나 없던 그 나무 안에서, 그 몸 안에서 팡팡팡팡팡팡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 생명력. 그럼 그 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나무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의 씨에서, 그 씨가 자기 몸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서 그 꽃들을 피우는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작은 씨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것뿐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작은 한 씨에서 그 큰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얻은 씨를 가지고 또 심으면 그 씨가 또 자라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자라게 할 거며, 또 그 나무에서 얻은 또 씨.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그 씨 하나로 시작해 가서 계속해서 씨를 맺고 심고 자라고, 또 씨를 받아서 또 심고 자라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씨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서 또 시작됐습니까? 아담 한 사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아무개를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아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계속 올라가면 아담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사는 이 인류 80억, 그리고 아담 이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거쳐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담 한 사람의 씨에서 나왔습니다. 이 생명력.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씨 안에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아버지 당신의 생명력을 유전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전자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폭발시켜야 됩니다. 폭발시켜야. 터뜨리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터뜨리면 그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짐작도 못한다니까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이 씨 하나는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은 나를 버려야 복발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족시키려고,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주장대로 살려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이것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그 가능성을 터뜨리지 못한 채 그냥 한 알로 남고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뭔가 좋고 잘되고 뭔가 잘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생명력을 터뜨리지 못한 한 미랄로밖에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어느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집회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이들 2명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한 5-6살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휴식 시간이니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2아이를, 걔 2아이보다 작은 아이 하나가, 한 2살쯤은 작은 것 같아요. 작은 아이 하나가 언니 하면서 쫓아가요. 근데 이 남자 여자의 큰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아이를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걔가 쫓아오면 요만큼 오는 거 보고 도망가고, 또 요만큼 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나도 좀 거기 껴달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근데 그 애가 안쓰러워서 그 여자아이, 큰아이가 제 곁으로 그 도망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제가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얘야, 제 그 동생 좀 이렇게 같이 놀아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러는 듯이, 생각을 하는 듯이 하다가 뭔가 그 회로가 좀 이상이 온 것 같아요, 내 말에. 하다가 얘 내 동생, 제 남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 남이에요. 그리고서는 뛰어가요. 그 아이 엄마가 그 집회 저 앞에 그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리더로. 이 아이가 그 말을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걸까? 그 어린아이가 쟤는 남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하는 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 제가 아주 마음이 너무 나빠졌어요. 여러분, 걔가 왜 남입니까? 걔가 왜 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신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기 바깥에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입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우리가 나와 같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가 우리 형제지만, 나와 같이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남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 개인주의예요. 이기심이고. 그렇게 살면 하늘의 미랄로 그냥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알의 학자, 대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야, 동네 수재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사울인데, 야, 사울이 걔 똑똑한 애야, 걔 커서 분명히 큰 학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유학하는 소식도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대, 뭐 장학금 받았다는구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동네의 기쁨이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또 소식을 점점 들어보니까 보따리 하나 싸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한다. 근데 어떤 때는 돌에 맞고, 어떤 때는 파선하고, 어떤 때는 굶고 감옥에 갔다더라. 바울을 아는 그 동네 사람들, 어릴 때부터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그 똑똑하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전도 창창한 애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배렸네. 바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은 알았죠. 하늘의 밀로 죽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의 씨 말씀을 하시는 요한복음 12장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글입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하늘의 씨가 돼서 죽으셨고, 죽으시자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복종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낮아지고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늘의 밀로 죽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하늘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자연세계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영의세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제가 95년에 온누리교회를 갔습니다. 95년 1월 첫 주에 온누리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수유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과 정말 재미있게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이 95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고 나서
내가 청년부에 그 관심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잘 된다니까 가서 한번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배워보자.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그 청년부 예배를 딱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처음으로 온 사람들 일로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어느 방으로 이제 우리를 안내를 해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온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어느 여성이었어요. 우리를 이제 지도할 거죠, 새신자들을. 그분과 한 2달 만났나요? 그 여자분과 이제 저희 나이 또래였어요. 저보다 뭐 1-2살 적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배워가는 중에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때 삼성그룹 그룹 내의 방송국 아나운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모도 출중하고 목소리가 아주 그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 같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에 갔는데 빨간 재킷을 입고 있어서, 그때 그런 재킷을 입은 걸 보고 저는 좀 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외모나 그 모든 게 아주 세련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선교단체 집회에 갔다 왔대요. 아마 며칠 이제 그 묵으면서 하는 집회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우리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그 얘기를 좀 하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96년 9월에 예수원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4년을 살았는데, 그 예수원에 있는 중에 이 여자분한테 제게 편지가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단체가 하는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 그때 말씀을 전하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신이 선교사가 된 건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다. 그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시작한 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버리고 하늘을 얻었다. 뭐 이런 말씀을 그 선교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가 자신의 그 일을 사입직하고 빨간 재킷 벗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어느 남자와 혼인을 하고, 근데 그 남자와 혼인하는 걸 그 온누리 교회 청년부의 그 여러 사람들이 말렸대요. 왜냐하면 이분 고졸이에요, 그 남자분이. 그리고선 선교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 사람이 선교할까? 괜히 허풍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 남자와 혼인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했어요. 그리고서는 혼인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수년간 했어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지금은 소식을 모르는데 아마 어디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C에게 선택지는 딱 2개입니다. 죽을 거냐, 죽지 않을 거냐. 싹을 틔울 거냐, 틔우지 않을 거냐.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하세요. 싹을 틔운다는 건
죽는다는 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성령님을 따르겠다. 내 주장, 계획, 고집,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이제 버리고 진리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이게 죽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그 성령님을 그런 도움 받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주장, 계획, 고집, 의지로 살겠다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걸 거절한단 말이죠. 싹 못 태운다! 하늘의 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거절하십시오. 그 하늘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걸 내가 나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틔워주신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열매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긋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빈약하고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우리 집안의 부족함 아무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있거든요. 그거 다 있고 넘쳐나게 있어요. 그래서 다 지원됩니다. 네? 다 지원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리와 성령님께 복종하겠다고 결정하세요. 그 결정이 안 됩니까? 자,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드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제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